얼마 전에 한 단톡방에서 이런 그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런던 상공에 나타난 예수님.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저기 구름에 뭔가 얼굴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딱 보니까 이러한 구름, 여러분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밑에 있는 메시지가 더 재밌었어요. 나누어 주시면 1시간 안에 은총을 받는데요. 예. 이주 노동자 섬기는 선교사님들 모여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보통 이제 기도 제목이나 모임 공고를 올리는데 활용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뜬금없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글 중에 매우 의외였다.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용 현대판 뭐 행운의 편지인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1시간 안에 안 돌리면 은총을 못 받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흥미로운 것은 행운의 편지류의 막 이런 건 대부분 다 영국에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도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이런 류의 그림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어렸을 적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건데요. 눈밭 위에 예수님. 혹시 이거 아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갑자기 이거 그림 보여주면서 여기 예수님 보이냐고 물어보고, 형님 보여주시면 나 안 보인다고 믿음이 없는 거고요. 예, 봐야 이게 믿음이 생긴다고 막 이렇게 장난치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195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림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단순히 그림 때문은 아니고요. 여기에 딸린 사연이 이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인 사진사가 이 선교사로부터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믿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뭐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늘에 보고 했답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가던 중에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어라. 저 눈밭을 찍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진사니까 사진기가 있겠죠. 눈밭을 딱 찍었는데 무심코 찍은 그 사진 집에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거기 거뭇거뭇하게 눈이 녹은 자리에 저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래서 이 사진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매우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사진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짜 실화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이 사연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조차 교회에 무조건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매일매일 있긴 하지만 더 강렬하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사진들이 돌게 되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젠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래서 뭔가 확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요. 우리가 지금 갑자기 이 사진 후에 아까 보셨던 런던 상공 그 예수님 사진이 도는 이유도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제 반증을 뜻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앞뒤 맥락도 없는 뜬금없는 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겠다고 이별을 통보하십니다. 이 말에 제자들이 혼돈스러워합니다. 기껏 3년 반 쫓아다녔는데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찾지도 말라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때 빌립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질문을, 그 요청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앞뒤 맥락에 전혀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그가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확신이라도 붙잡고 싶은, 예수님께 간다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가시는 마당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진지하게 요청을 했냐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 참아볼게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만 나면 맞았습니다. 대학교 나왔다고 맞고, 그리고 눈 크다고 맞고, 못한다고 맞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무슨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런다고 계속 맞고 계속 맞고 이랬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빌립처럼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참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한번 견뎌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날에 장티푸스 예방 접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군대원들이 가서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하필 그날 이 분대 집합이 있었고요, 얼차려를 했고요, 그리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군 생활 중에 가장 심한 구타를 제가 그날 당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얻어맞으면 턱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너무 실망을 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가 얻어맞는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그래도 참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 뭔가 확신이 필요하고 뭐 신앙에 뭔가 전환이 필요한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한 본문이 바로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는 세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때껏 지구 역사상 한 명도 없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혼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유체 이탈을 해갖고 천국 여행을 하고 왔다는 이런 뻥을 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 계시를 받은 것을 너희에게 신비한 체험과 지식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을 꼬셨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간간히 나타나는데요. 한마디로 뭐 천국 갔다 왔다, 뭘 봤다, 또 뭘 들었다, 이런 분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없습니다. 다 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하나님을 볼 듯 말 듯 했던 사람이 있어요. 유일한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도 가장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말 열심히 해갖고 시내산 겠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계약 맺고 이제 백성 돼서 좀 나라 돼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0일도 못 돼서 뭘 섬겼죠? 금송아지 새겨놓고는 하나님 앞에 반역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난처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짓가랑이 놔라, 못 놓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어요. 그런데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확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주시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해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반석이지 이 바위가 갈라진 틈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모세는 인간 최초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일까?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 바위 틈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짝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뒤통수만 쳐다봤어요. 그것도 그냥 보면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가려주시고 그냥 빛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후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얼굴에서 빛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걸 감당이 안 건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감았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등 본 사람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는 애초에 넌센스였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를 보면은 하나님 본 거야.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헛다리 긁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서면 불에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사랑의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 하나님 보면 죽는구나, 볼 수 없구나, 이해는 가는데 뭔가 아쉽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 그나마 낫겠는데 예수님도 못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두 번째에 대답을 내놓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회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우회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을 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못 보는 것, 하나님 못 보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앞으로 나를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니네가 보여주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시죠? 그러면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면 지금처럼 동영상을 남길 수도 있었고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사랑이 대안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사랑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잭맨이라는 교수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구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교회가 사랑을 하는 이유, 교회 가운데 사랑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거기에 계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는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교회 안에 자꾸 사랑이 아닌
다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다른 것을 보여주는 짝퉁, 다른 사랑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짝퉁 사랑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여러분, 최근에 수도권 혹은 20대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겠죠. 여러분, 이런 데이트 폭력 혹은 여러분 아시는 스토킹,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동거하던 여자를 한마디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때려 죽였죠. 이런 일들, 여러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교회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짝퉁 사랑들이 많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무슨 그루밍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 등쳐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조차도 다른 사랑 속에서 빠져서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분이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 기독교 신학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1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분이 그늘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거스틴을 떠나지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스웨덴의 신학자인 안더슨 니그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거스틴의 그 책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랑 구별법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카리스타스는 위쪽으로 향하는 사랑이다. 쿠피디타스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사랑이다. 카리스타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쿠피디타스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카리스타스는 영원한 것을 위한 사랑이고 쿠피디타스는 일시적은 위한 것을 사랑이다. 사랑이 대조적인 경로를 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그 본성상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뭔가 싶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카리스타스의 사랑과 두 번째는 쿠피디타스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리타스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쿠피디타스는 모양만 사랑이고 내용은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탐욕이며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쿠피디타스와 카리타스를 구별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미 1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사랑은 가짜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가짜 사랑과 다른 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 앤 테이크. 네가 먼저 줘야 내가 주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눈 큰 여자를 좋아해. 나는 키가 어느 정도 180은 돼야 돼. 이러면서 남자 고르고 여자 고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무조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할 때 나는 이런 스타일은 완전 꽝이야. 나는 이런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가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좀 지나고 나서 나 이제 안 할래.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은 성령 나타나면 뭐 사람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방언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부스러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사랑의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성령의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그냥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을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정말 예수님 사랑, 무조건 사랑, 먼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인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면 가짜이거나 참 많이 떨어져 계실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곳이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하나님 보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요?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보여달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쑤시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셨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을 보는 곳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어야 된다. 이해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은 알겠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는 곳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못하겠는데 솔직히 우리 현실이 그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두 교회의 모습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교회 앞에 세워놓고 교인이 둘로 나눠져서 시위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머리에 바가지를 쓰고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650억 얻으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의 현실. 목사님 이게 말은 쉬운데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물론 지상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닙니다. 모자랄 수 있어도 잘못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사랑 잃으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는데요. 말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다. 맞지요? 좋은 마음에 교회 오셔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 주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뒷담화에 그리고 배신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정매미가 떨어져서 사람 얼굴 보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심지어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갔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보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교회 크게 세워. 너희들 그리고 전도 많이 해. 그리고 막 큰 교회 만들어. 이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이 땅에서 던져진 우리의 사명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삼 이 교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지친 분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방어벽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고통도 받지 않는 삶은 죽은 것이다.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 답은 사랑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어 더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일해갖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사명을 지킨 거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2달란트인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땅에 묻고 나중에 주인 앞에서 땅에 묻은 거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냥 꽁꽁 집에 묶어놓고 나중에 뭐 죽기 전에 한번 하든가 말든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교회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목사였죠. 특별히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제 별명이 있었어요. 2가지 별명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돌직구 목사.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거침없이 했어요. 거침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막 이래서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제 설교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거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직구 목사가 있었어요. 2번째 제 별명이 뭐냐면 오지랖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특히 청년들 중에 어려운 꼴을 못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으면 그냥 성가신 거예요. 뭘 계속 뚝딱뚝딱거리고 어디 쫓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은 벌써 얘기가 나오네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많았냐? 맨날 거짓말을 해요. 돈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게 얘네 집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뿌리를 둔 한번 지금 3대째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었는데, 근데 이놈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지면은 돈 사고를 쳐요.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또 돈 막아달라고 그래요. 막아줘요. 그럼 또 나가서 또 돈 사고를 쳐요. 얘를 어떻게든지 내가 좀 변화시켜야겠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를 불러다가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하고 1달 동안 점심을 먹게 될 것이다. 할 일이 없는 이상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1달 동안 그 놈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싫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녀석이 친구들이 정말 개판이더만요. 친구들이 엉망이니까 그 친구들 말에 쓸려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허세 부르고 이러다가 그런 식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고를 또 치고 또 치고, 그건 또 엄마가 막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너 친구 다 끊어라. 그리고 지금 너가 하는 그런 거 이제 다 끊어라. 너 이제 이렇게 살다가 네 인생 망가지는데 너 나를 만난 게 너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너 정말 제대로 한번 나랑 해보자. 그러면서 얘하고 제가 매일 만나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알바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얘를 이제 제가 좀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놈의 자식이 사라졌어요. 전화가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백방 돌리다가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게 사고를 쳤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또 돈 사고 했어요. 또 돈 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 빌려서 또 튄 거예요. 알바하는 데 가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싫어요. 하나님 어디 가야 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면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딱 온 거예요. 그리고는 중앙대 앞에서 제가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딱 만난 겁니다. 널로 와. 붙잡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쭈삣쭈삣 오면서 너 또 사고 쳤잖아.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너 그거 못 참아? 한 달도 못 참냐? 이러면서 걔를 막 혼내고, 제가 뭐냐면 너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 엄마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리고 네가 이제는 좀 더 좀 구속을 받아야겠어. 제가 그리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걔네 엄마를 만났어요. 걔네 엄마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해결했어요. 얘가 저지른 일이 뭔지도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권사님인데요, 그분이 저 보고 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어.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제 있는 아이에게는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교회에 소문나고 부끄러워질까 봐.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얘 지금 여기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손을 그만 떼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됐냐면 괜한 애를 붙잡고 괴롭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디에서 그 얘기가 나온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해서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닌가요? 한번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과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만하라는 소리는 안 하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좀 투박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뭔가 사랑을 해보려는 그 모습을 사랑하세요. 그게 비록 좀 서툴고 모자라더라도 그런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중에 커지고 제가 나이가 들면은 뭐 다 못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은 제가 안 변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포기하면 교회의 목적이, 존재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이 다시 사랑하실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어떤 분하고 싸우고, 어떤 분은 어떤 분하고 또 귀찮게 여기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분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37년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려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자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칠까? 우리 11절 읽고 말씀 마쳐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오페일로예요.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뭐냐? 빚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사람이에요. 주님께 목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빚 갖고 사는 거예요. 이상해. 빛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이 빛이 됩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 마음 잊지 마시고요. 정말 다시 좀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 더위를 이길 만한 사랑의 힘으로 주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